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복음서 시간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코로나가 모두 다 종식된 후에 우리가 반갑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2년차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저물 때에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는 저녁이 되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또 낮 시간에 더워져 있던 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풍랑이 늘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해가 저물 때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때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광풍 속에서도 바로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데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고난의 신비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도 본인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사평일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고난에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풍,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피해가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광풍에, 그 고난에 맞서서 그 일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초점입니다. 제자들의 삶에도 이 광풍,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배가 뒤집어져서 그 배에 죽을지도 모르는 광풍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광풍이 일어났느냐, 고난이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에 우리도 휩싸여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이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과 광풍들도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삼으셨던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있는, 즉 요쯤에 있는 곳이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사나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 모든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한 지역인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다라 지방에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로 돼지들이 수장될 만한 그 장소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려가서 몰살한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가다라 지방에 남아있는 건물이 다 이제 무너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금방 본 대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9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한 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쳐 주실 수 있는 분,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그 관리의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셨다 하는 것은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금방 죽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해져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던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이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혈유증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만나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멀리 가십시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밝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을 것인데 예수의 뒤로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임이 밝혀져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떤 것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의 상식으로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정한 곳에서 자연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들이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온 땅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잘하신 이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하신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신 고향, 즉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았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년차 사역을 하시는데 이 2년차 사역에는 크게 1차 갈릴리 사역과 2차 갈릴리 사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2년차 사역을 시작하는 1차 갈릴리 사역의 이 서두에도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년차 사역의 마지막 2차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으로 모든 2년차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3차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역 중에 마지막 3년차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3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3년째 공생의 사역은 3차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까지, 그것을 우리가 3년차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3차 갈릴리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10가지 주제를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3차 갈릴리 사역의 출발점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2차 사역을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귀환하시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12명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인데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 갈릴리 전도 사역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차 갈릴리 전도 사역 때는 이 부르신 12명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다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3차 때는 바로 이들을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헤롯 안디바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 즉 자신의 제수씨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되죠. 그 춤을 보고 너무 예뻐서 헤롯 안디바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딸이 엄마와 상의한 뒤에 참으로 섬뜩하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된 기적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합니다. 바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소년 혼자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먹은 사람이 여자들과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 5,000명이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랬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념해서 만든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입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병이어의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이고, 조금 더 강대상 가까이에 가면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강대상 밑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의 기념을 이렇게 강대상 밑에 모자이크로 그려져 놓았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런 능력 있는 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 물 위를 걸어가시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길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합니다.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즉시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그 즉시로,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또 재촉해서 가게 했다는 것은 제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재촉해서 억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건너가기 싫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내가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신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도 가기 싫었지만, 나는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고난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바다 위를 건너오셨느냐?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은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2시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새벽 2시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밤 하면은 밤 12시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귀신들이 늘 밤 12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는 가장 깊은 밤이 밤 12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가장 깊은 밤은 언제나 바로 밤 사경,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2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장 깊은 밤에 찾아오셨을까? 밤 사경에 찾아오셨을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풍랑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니 수백 번 더 경험해 본 이 풍랑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풍랑을 뚫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장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가장 깊은 밤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는, 더 이상 내가 해볼 곳이 없는 시간까지 그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밤, 즉 더 이상 내가 해볼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깊은 밤 사경의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즉시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 시간이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사경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풍랑과 싸워보다가 내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깨닫고 그때에 엎드렸다면 바로 그 시간이 그들에게 영적인 사경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밤 사경의 시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시간, 바로 이 밤 사경의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데가폴리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곳이 여기 지중해 바닷가에 두로가 있고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가장 죄악의 도시의 상징적인 곳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범죄의 도시, 죄악의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신약시대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죄악의 도시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이 뭘까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의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입술의 말이 다른 것. 우리가 흔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외식이 되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외식하는 삶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여자.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딸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엄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참 불편한 말씀을 하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까지요? 자신의 자존심까지.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듣고도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계획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하신 후에 그 후에 데가볼리지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지역을 말하는데 이쪽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거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에서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요 가시는 길에 갈릴리 호숫가를 거쳐서 가시게 되는데 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4,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이때도 약 15,000명에서 2,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렇게 기념석을 해놓았는데요. 조금 가까이에서 보면 여기에 떡 7개와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느냐? 바로 베세다 지역을 거쳐서 그 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이럴 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눈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의 눈을 밝혀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춤을 추실 만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남아있는 과거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보시면 과거의 신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또 이렇게 설명들도 남아 있고요. 과거의 신전들의 건물들은 모두 다 이제 다 무너지고 이렇게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이 뜻은 바로 가이사의 이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의 그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의 이름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만들어서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의 이름을 만들고 이곳에서 황제 숭배, 즉 우상 숭배의 도시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황제만이 신이라고, 황제만이 영광을 받고 황제만이 숭배를 받는 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도 거기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굴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굴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밑에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굴리게 되면 모래 위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곳에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래는 모래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는 없습니다만은 원래는 모래가 있어서 이것을 굴리면 모래 위에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나옵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요 지역인데요. 여기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가장 높았던 산이었던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헤르몬 산이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있습니다. 높이가 2815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이었고 이곳에서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성산과 같은 그런 땅이 바로 헤르몬 산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한반도 가장 북쪽에 백두산이 있고 가장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민족의 성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바로 백두산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 그래서 물줄기의 시초가 되는 산이 바로 헤르몬산이 되는데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신성이 이 육신에, 즉 인성에 가리워져 있다가 그 가리워져 있던 예수님의 신성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헬몬산의 모습입니다. 만년설이 있어서 1년 365일 저렇게 산 꼭대기에는 눈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눈이 조금 이렇게 녹았을 때 모습입니다. 헬몬산의 모습이고요. 헬몬산 입구의 모습입니다. 안내판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헬몬산 가장 꼭대기에 가시면 이런 비석이 이렇게 기념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헤르몬산을 간 사이에 이 사건이 있게 되죠. 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헤르몬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책망하신 후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제 복귀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헬몬산에서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예수님의 근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귀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것이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헤르몬산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언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지요. 왜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은 아마도 아마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돈을 성전세로 세금으로 내어야 했습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 5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 세겔은 약 10g 정도가 되고 반세겔은 5g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매년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셔야 할 뿐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서 물고기를 건지면 그 입에 1세겔을 얻을 것이다. 1세겔은 2사람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의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섬기고 우리는 위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사용되던 반세겔짜리 동전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에 3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쟁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을 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용서해 주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하는 것은 약 석 달 정도의 월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면 1만 달란트는 약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돈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다 채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 내가 조금 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